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자를 통해 본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오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고통받고 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 가나안 여인을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딸을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선 달랐습니다. 철저히 가나안 여자를 부정하시고 외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함께 가나안 여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통해 본 구원, 첫 번째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시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또한 담대하고 간절함이 느껴지는 가나안 여자의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가나안 여자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이 가나안 여자를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시고자 이토록 가나안 여자의 이 간절함을 외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을까요? 앞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저버리고 장로들의 전통 행위에 집착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으며 믿지도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이 이방 여인의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려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여인을 통하여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방 여자였던 가나안 여자는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일 것이라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구원을 받는 자는 오늘 말씀에 가나안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것 아닙니다. 정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 구원함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게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목회자의 길까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맡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음이 없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동수로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늘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둬들인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둬야 합니다. 매일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매정하면서도 날카로운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친절한 척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이러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방인 가나안의 여자, 난 당신과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되돌리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터인데 이방인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이 가나안 여자의 고백으로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너 또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매몰찬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며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자를 통해 본 구원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는 믿음을 칭찬하시며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그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이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자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또한 오늘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일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먼저 이야기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임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부인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만나 오늘 가나안 여자는 더 이상 이방의 여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 여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양식, 진정한 쉼, 즐거움을 준비하시며 우리들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우리의 배를 채워줄 진정한 양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썩어지고 없어지며 허무함만을 더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쉼, 우리의 배를 채워줄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은 단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돈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인 이 이방 여자와 같은 삶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엔 각각의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 이리 정신 팔리고 저리 정신 팔리며 자신의 욕구대로 또한 사탄 마귀들이 시키는 대로 악한 길로 세상의 유혹들에 빠져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악한 길,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도 구원을 받는 데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선한 삶을 베풀면서 살아왔는데요. 내가 어떤 의로움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지켜갑시다. 또 지켜가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보며 살아갑시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